몇 년 전에 제가 이제 학교를 방문할 일이 있어가지고 학교를 좀 갔습니다. 친구랑 같이 갔는데 벤치에 앉아서 이제 커피 한 잔 이제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모르고 그 친구가 아는 전도사님이 이제 저희를 이제 발견하고 이제 오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이제 저희랑 같은 이제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불만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딱 앉자마자 저희가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근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15살 차이가 이제 났는데 생긴 게 그렇게 뭐 그랬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막 이제 그 전도사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교회에 정말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굉장히 일을 많이 시켜요. 처음에 제가 그 면접을 보고 들어갈 때 토요일하고 주일만 나와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수요일도 나와야 되지 않겠냐, 금요일도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무언의 압박을 주시고 또 그 사례비를 받잖아요. 근데 그 사례비가 그 오버타임 되는, 그러니까 내가 정해져 있는 시간 말고 거기에 더 오버가 되어져 있는 시간이 있으면 아니 그 추가 수당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추가 수당으로 주지도 않으시지?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불만들을 막 이렇게 토로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귀가 이상한 건가? 내가 좀 제대로 된 걸 듣고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문득 들었고 또 제가 이제 친분이 있던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는 하지 못했고 이제 돌려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전달해 줬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전도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나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우리가 소명을 받고 우리가 목회자의 길을 좀 걸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결단을 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가치들,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치를 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게 목회자의 삶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전도사님도 애들한테 가르치실 때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냐. 거기서는 그렇게 가르치시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냐. 라고 하는 굉장히 꼰대 같은 이야기를 거기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제가 딱 멈췄어야 됐는데 멈추지를 못하고 제가 거기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사님 저 때는 말이에요. 와 근데 딱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나 왜 이럴까? 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나는 나 때는 말이야 나 그거 얘기 안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도요 표정이 갑자기 싹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나랑 같은 종족인 줄 알았는데 나랑 좀 다른 종족이다. 나랑 연배가 비슷해가지고 나랑 어떤 의견이 좀 비슷할 줄 알았는데 나랑 전혀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거기 이렇게 싹 일어나시더니 수업 있다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유행이 좀 지난 말이긴 합니다. 그 락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 꼰대들이라고 하는, 근데 놀랍게도 이 꼰대라고 하는 이 말이요 국어 사전에도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꼰대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게 비속어가 아니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시대가 지난 어른들, 연배가 좀 있으신 그런 분들을 뜻하는 그런 말이고, 락되는 말이야 라고 하는 말이 그런 지난 세월을 보내오신 그런 어른들, 그런 분들, 기성세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분들이 경험했었던 것을 일반화시켜가지고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생각이나 행동들을 좀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속되게 비유하는 말로 락되는 말이야. 그걸 이제 비유적인 말로 이제 락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걸로 이제 요즘에 많이 쓰이던 그런 말이죠. 젊은 사람들이 이런 락되는 말이야 라고 하는 말들을요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저는요 이 락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조차도 얼마나 꼰대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런 목사님들 밑에서 다 교육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증된 이야기거든요. 사실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 이야기가 굉장히 구시대적인 이야기 같고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고 MSG가 잔뜩 쳐진 그런 어떤 뻥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 그것은 확실히 중요한 건 팩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우리가 잔소리처럼 여기고 참견처럼 받아들여서 기존의 이 세대들이 옛날의 스타일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요즘 시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너무 강압적으로 푸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젊은 친구들에게 이게 굉장히 억압이 될 수 있고 또 부담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 팩트가 기반이 되어진 라떼의 이야기라면 충분히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부턴가 우리 자녀들이나 또는 젊은 친구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처럼 그런 어떤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언제부턴가 이제 그런 흐름의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좀 드렸어요. 중학생 정도가 되면 어머니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이 들고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내가 아버지보다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시대의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걸어왔었던 그런 발자취의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자녀들을 그런 길로 걸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잔소리처럼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지만 젊은 친구들은 아니 그건 아빠 생각이지, 그건 엄마 시대의 이야기지, 그건 할머니 시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그런 이야기지, 그건 요즘 시대랑 맞지 않는다니까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주영 목사님 아주 크게 끄덕이시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결국 이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성경 말씀은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대입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요 다 잔소리가 적혀져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게 이 성경의 말씀인 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그런 말씀 중에 신명기라고 하는 그 책은요 잔소리의 끝판왕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거듭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 이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39년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모아놓고 거기다가 했었던 모세의 잔소리, 하나님께서 담아주셨던 모세의 잔소리가 신명기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가 이 책을 좀 살펴보면서 부모님들의 말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건 결국 말씀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31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나오면 당신들은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십시오. 당신들은 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성 안에서 당신들과 같이 사는 외국 사람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율법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에 살게 될 때에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자손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귀찮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들이 반드시 나오게 될 텐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여전히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서 지키게 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잔소리 한번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잔소리 한 번만 더 하면 안 되겠니 하면서 담아주신 말씀이 16절부터 볼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의 이방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와 세운 그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격렬하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재앙과 고통이 덮치는 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덮치고 있다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들이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는 온갖 악한 짓을 할 것이니 그날에 내가 틀림없이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언할 것이다. 지금 그래서 이 모세에게 야 요걸 노래로 잘 만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 말씀을 흥얼거릴 수 있게끔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노래가 어디에 적혀져 있냐면 신명기 32장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 노래의 핵심은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들을 따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기성세대의 가르침을 무시하게 된다면 반드시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때 어떻게 하게 되면 되냐면 율법책을 낭독하고 지금 모세 내가 알려주는 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니까 이 노래를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잔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를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2장으로 넘어오시고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 모세가 이 모든 말을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한 뒤에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마치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한 뒤에 여호수아가 그 이후에 바통터치를 받고 그들을 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 기간이 7년 정도가 있거든요. 그 7년간의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시점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있었던 많은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몰아내다 보니까 자녀들을 가르칠 만한 그런 시간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그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했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풀었었던 그런 은혜, 그 큰 일을 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해도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었던 거예요. 왜냐? 그들이 경험했었던 거니까. 야,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을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마무시한 그러한 가나안의 민족들을 다 몰아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장소를 허락해 주셨다고? 그것을 직접 경험했었던 세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신앙생활했었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나가게 되는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오셔서 10절 말씀에 새로운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고
옛날 우리가 보던 그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오늘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짚은 게 아니에요. 뭘 책망하고 있는 거냐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 율법을 따르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 세대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대. 그러니까 이제 별종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들이 결정적으로 주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대물림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믿음의 세대들이 믿음의 가르침을 잘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제대로 충실하게 하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세대들이 그 말씀을 전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세대들, 새로운 세대들, 그냥 별종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녀들은 이 부모님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도 뭔가 느끼는 것이 없었을까? 그런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자, 여러분, 전하는 게 중요할까요? 듣는 게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늘 비유로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뒤에다가 뭘 갖다 붙이셨냐면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아무리 가르친다 하더라도요, 그 귀가 닫혀있고 열리지 않게 되어지면요, 아무리 귀한 말씀이다 할지라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물론 가르치는 시간이 많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인정해요. 그런데 안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세대는요, 그 경험이 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은혜를 보여주셨다고 그러면서 변화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말씀을 듣지는 못했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지하시는구나. 야,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도 같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삶을 살아가셨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면 나도 똑같은 은혜를 받지 않겠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이 그렇게 조금 바뀌었어요. 꼰대 같지만 그 모습이 삶으로 증명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 세대는요, 이미 그 삶을 살아오면서 보여지고 있는 그 모습은 이미 증명되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저건 아버지의 하나님, 저건 어머니의 하나님, 저건 할머니,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꼰대 같은 이야기라고 여기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미 그것도 좀 꼰대 같죠? 그렇지만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얼핏 이제 제가 들기가 되었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님은 없을 것이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님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겁니다. 그러면 그 말들이 꼰대가 하는 말 같지만 그 말을 하는 부모님은요, 아무 근거가 없는 것에서 나온 말들이 아니라 이미 경험되어진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게 잘 안 되더라.
내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전해줄 때 그것을 잘 들어야 하는 들을 귀가 열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들을 귀가 열리고 이런 귀를 가질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성경 자체가 2000년 된 잔소리예요. 어마무시하죠. 자, 우리는 우리보다 한 세대 정도 위에 계신 부모님들의 잔소리조차도 그거 구닥다리 얘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세대에, 이 시대에 이 성경은요 2000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잔소리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앞 세대의 그런 이야기조차도 그거는 부모님 세대잖아요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2000년 전의 시대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이 시대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고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우리 젊은 청년들 믿을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 갑니까?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들이, 잔소리들이 잘못된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니까 새겨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닥다리 말씀일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경험이 없다고 경험한 세대를 무시해도 되는 걸까? 우리는 절대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경험했었던 부모님들이나 수천 년 전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었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그 드라마 아세요? 저 드라마가 3편까지 나왔는데 저도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잘 봤었던 그런 드라마거든요. 여기에 이 돌담병원이라고 하는 그 병원에 그 김사부라고 불리는 아주 의술이 뛰어난 그 한석규 씨가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병원이 다 쓰러져 가는데 이 병원을 굉장한 병원으로 그의 의술로 막 다 이렇게 굉장한 병원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병원에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 레지던트 3년차 의사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사부 밑에서 내가 이거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벌여 나가는데 그 레지던트가 전형적인 MG 모델로 나와요. 굉장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하루는 처음으로 환자를 집도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수술을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아니요, 성공하게 돼요. 굉장히 완벽하게 그 수술을 성공하게 되어지고 김사부가 와가지고 오늘 그 수술에 성공한 그 MG 그 레지던트에게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 오늘 수술 처음으로 해봤는데 어땠니?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그 레지던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부님, 생각보다 제 손이 그렇게 느리지 않더라고요. 벌써부터 막 짜증나죠? 그리고 순발력도 말이에요. 제가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제 뭐 저도 레지던트 3년 차인데 저도 이제 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술들이 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저도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김사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늦었어. 나 때는 말이야. 더 어려운 수술들을 내가 더 많이 했었거든. 너가 오늘 했던 그 수술은 내가 했었던 그런 경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무 자만하지 말고 그렇게 너의 어떤 실력들을 잘 갖춰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자, 젊은 세대들 어때요? 이미 짜증나죠? 이미 꼰대 같은 말이요. 뭐야? 그러면서 그 레지던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부님, 또 라떼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비아냥거리면서 합니다. 그때 김사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누구나 나만의 라떼가 있는 법이야. 그 시절의 라떼를 뺀다면 어찌 지금의 내가 있겠니? 그러니까 잘 기억해도 오늘이 너의 라떼 중에 하루가 될 테니까. 와,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와, 나 이 얘기 딱 듣는데 나 감동받았잖아요. 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라떼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만약에 없다면 사실 오늘의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왔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뭔 간증을 할까요? 자,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입니다. 옛날에 저의 고향을 떠나가지고 제가 가나안 땅에 가려고 제가 했었던 거 아닌데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제 조카 롯이 이방 민족들에게 잡혀갔는데 내가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서 내 종들 318명 훈련도 안 된 놈들 데려가다가 제가 롯을 구해오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우리 조카 롯이 거기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불로 심판하실 때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 조카만큼은 좀 구해달라고 해가지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 의인 좀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에 없어가지고 여기 불 다 떨어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카 롯을 구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100살 때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 100살 때 낳은 그 이삭 그 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예쁘고 죽겠는데 이 아들을 저에게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어쩔 수 없이 제단에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묶어놓고 제가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더해주시고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제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십시오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제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여기서부터 지금 4,000년, 5,000년까지 가봐야 되는 건데 그 당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맞지를 않는다고 해서 그 아브라함의 그때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닌 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이야기는요. 아브라함만이 할 수 있는 그 라떼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젊은 친구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저도 물론이지만 우리도 또 누군가에게 라떼의 이야기를 하는 때가 올까 안 올까요? 마치 제가 우리 성찬이에게 너 군대 간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월급 7만 원씩 받았단 말이야. 그럼 또 누군가가 오셔가지고 오세영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 때는요. 저 때는 3만 원 받았어요. 그럼 또 박영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 때는요. 받지도 못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새겨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분명 나도 나만의 라떼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거기 때문에 아니 나는 듣기도 싫어했는데 나는 말하기만 좋아한다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도 그 시절을 걸어온 그런 부모님 세대들, 우리 할머니 세대들,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의 그 이야기들을 잘 새겨듣고 그걸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아 맞아. 우리 부모님들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었지. 그래서 나도 이 삶을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내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는 우리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 우리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 그러니까 너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달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담겨져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신명기 3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7절 말씀에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신명기 32장 47절 말씀, 우리 앞에 우리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말씀 보시고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의 말을 빈말처럼 여기니까 그냥 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우리들에게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걸 빈말로 여기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렇지만 저것이 빈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비록 저 말씀은 4,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지만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고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빈말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귀하게 새긴다면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빈말로 여기지 맙시다. 이게 부모님들의 말씀들이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말씀들이나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 그 라떼의 이야기가 없으면 사실 우리 부모님도 없는 거고 우리 할머니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그 본인조차도 나중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 라떼의 이야기들을 잘 많이 만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어차피 그 이야기를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그 사람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할 때 내 진짜 담겨있는 진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진심을 저 듣는 사람이 못 알아준다라고 우리가 슬퍼할 게 아니라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 진심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나만의 라떼의 이야기들을 잘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전달해 줬을 때 저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듣게 되어지는 그 귀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만의 라떼 이야기들을 잘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 텐데,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담아주시고 어떤 이야기를 담아주셨을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셔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또 누군가 또 젊은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근데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진심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을 만났었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이야기, 그것들을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다시 한번